안녕하십니까. 더 메시지 시청자 여러분. 저는 고양시 화정동에 위치한 축복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지경희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여호수아 7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아이성 패배의 원인 하나님을 착각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아이성 패배의 원인의 가장 큰 부분은 당연히 아간의 범죄입니다. 나 하나쯤 괜찮겠지의 결과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벗어나게 하였고 아이성 패배와 또한 아간과 그 가족 전부가 죽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 반대로 이방 여인 나압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해 줌으로 인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그와 그 가족 모두 구원을 얻었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나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우리는 끊임없는 죄의 유혹 속에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은 무조건 내 편일 거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지만 죄악을 행하면서 이 정도는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실 거야.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니 무조건 내 편을 들어주실 거야. 아니요, 착각입니다. 시내 한복판에 있는 횡단보도에서 많은 사람들이 길을 건너기 위해 신호등만 바라보고 서 있습니다. 그러나 빨간불은 좀처럼 파란불로 바뀌지 않습니다. 조바심으로 가득 찬 한 남자가 몇 분을 참지 못하고 도로의 좌우를 두리번거리며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도로가 한가한 틈을 타서 빨간불임에도 불구하고 성큼 한 걸음을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러자 뒤에 있던 사람들도 기다렸다는 듯이 그 사람을 뒤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갔습니다. 그때 할머니의 손을 잡고 파란불을 기다리던 꼬마도 그들과 함께 길을 건너가려고 할머니의 손을 끌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움직이기는커녕 오히려 손자의 손을 힘껏 잡아당겼습니다. 할머니, 다들 건너가고 있어요. 우리도 빨리 건너가야 해요. 손자가 다급히 말했습니다. 그런 할머니는 다정한 목소리로 손자에게 이렇게 달렸습니다. 저 사람들을 보지 말거라. 우리는 항상 저 신호등의 불빛만 보고 따라야 해. 그래야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단다. 길을 건널 때 신호등을 보고 건너야 안전하듯이 인생길을 갈 때 사람들이 간다고 따라가는 자는 빛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빛 되시고 인생의 신호등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 자취를 따를 때 우리 또한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횡단보도와 신호등은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려고 만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지켜주게 만든 것입니다. 횡단보도와 신호등이 필요할 때는 사고 시에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주님도 우리 편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인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정탐꾼이 착각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숫자는 숫자일 뿐이지 않나요? 어차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사람들이니 숫자는 전혀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싸움에 개입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싸우셨다면 그랬을 것입니다. 여리고성에처럼 한 사람도 다치거나 죽지 않고 전쟁은 승리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속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아직 모르고 있는 아간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심지어는 여호수아조차도 이 전쟁에서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아이성 공격은 그저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저질렀던 실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편을 들어주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지를 여호수아서에서 요단강과 여리고성 사건을 통해서 배워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언제 대신 싸우시고 승리를 선물로 주실까요?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자신들의 진짜 대장으로 인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인 것입니다. 자신들이 싸우는 전쟁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거기 순종하는 데 본질이 있는 그런 싸움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을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이기게 해주신 것은 이런 조건을 달고 있는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 아이성 공격에는 이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백성들은 자기의 능력으로 이기려 하고 있고 여호수아는 스스로 이스라엘 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싸워야 할 자들이 자기 힘만 믿고 싸우려 들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패배원은 바로 이러한 교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하나님이 무조건 내 편이 되어주는 것이 아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은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부딪힐 때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생각을 선택할 때인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다 할 수 있다는 교만을 버리시고 순종을 통해 하나님 편에 서시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더 메시지 지경희 목사였습니다.